우리를 수식하는 많은 이름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보통 세 글자, 또 혹은 두 글자,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5글자의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별명과 명칭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 또 누구의 부모라는 그런 명칭을 붙일 수도 있고, 또한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 존재들을 이름, 별명, 직업으로 설명하며 그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곤 합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서 유명한 문구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누구를 부르는 그 시점은 그 어떠한 대상이 나에 대한 관계와 또 이해를 다 바탕하여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이름을 불러줄 때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선호하는 이름표가 있습니까? 또 누가 그것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책으로 불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또 그 직책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름, 어떠한 별명, 어떠한 명칭, 수식어도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 이 명칭은 앞에서 명한 수많은 이름표 가운데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구별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말입니다. 과거의 업적을 기리는 이름표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높여 세우기 위해서 또 이름표를 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이름표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야만 발생하는 이름표이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이름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름표는 나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단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명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달 때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처럼 아름답고 놀라우시고 지존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하실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가 참된 가치를 지닌 자임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이름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참된 나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이름을 또 명예롭게 지키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로 왕제 치하 때 다시 사도 바울이 수감이 되게 됩니다.
어둡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는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지극히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다시금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게 그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존재, 그 의미, 그 이름표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탄압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바울은 구금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거짓 교사가 발생되고 있고 수많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감되며 수많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 우리의 이름, 그 가치, 영원한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지만 거짓 교사 때문에 디모데의 목회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칭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쓰였던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느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 열왕기 하 말씀에 보게 되는데 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장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읽지는 않겠지만 이곳에서 엘리사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엘리사를 또 거룩하게 하고 그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였던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 쓰였지만 확장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우리가 감히 성막에 갈 수 없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그 지성소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매우 자랑하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그 사랑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인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특별한 존재,
엘리야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 아주 고결한 존재만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이 구약의 시대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모든 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런 존귀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이름으로 제한당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모든 사랑으로서 그 모든 피 흘림의 값으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일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그 명예를 지켜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우리가 지키며 계속해서 투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먼저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이름을 지키는 투쟁과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피하라는 말과 피하라라는 단어와 여러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악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쫓아내더라도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그 자리는 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지점에서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악을 걷어내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금 악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부패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용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중립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가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 모습 자체로는 결코 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됨과 동시에 이것들을 따르다라는 말이 따르라라는 말이 함께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낸다고 하여서 피한다고 하여서 그것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함과 동시에 따르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 피하다라는 동사를 보면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 용법으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피해야 하는 그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항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의 이 앞선 이 6절부터를 보면 이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사랑함으로 쾌락을 쫓아가는 그 인간의 그 탐심과 이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탐심과 탐욕, 이 돈을 사랑함으로써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것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도망친 것처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또 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야 할지, 이것을 싸워야 할지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앙되고 서로의 심한 언쟁이 주고받을 때에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하며 다시 그 문제를 상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피해야 함과 동시에 따르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많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들을 따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경건, 이것은 짝을 이루며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의와 경건이 짝을 이루듯이 믿음과 사랑이 또 짝을 이룹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믿음이 없는 사랑은 결코 계속해서 샘솟는 물이 아니라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하고 복된 열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귀한 것들을 따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르는 길에 동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피하고 또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또 마지막으로 싸우라라고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다 하는 단어는 다소 부정적이게 들립니다. 하지만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휘두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 아닙니까?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준비 없이 때로는 그 전쟁에 바로 투입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실전과 같은 살벌한 전투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싸움, 저급하고 추악한 싸움이 아니라 고귀하고 숭고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나가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죄악된 관성을 계속해서 이겨야 하고 또 그것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처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절하고 힘들지만 결국엔 그 마지막에 참되고 너무나도 복된 열매를 맺는, 결국 영생의 면류관, 소중한 것들이 다 보장된 그 싸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과정은 싸움의 연속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가 최고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최선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제한당하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이름표가 좀 깝깝하고 참 자유를 제한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이름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악을 피하고 의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인생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오늘 이 하루와 이번 한 주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